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노년이 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만한 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서두를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본문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반부를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즉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질병 문제, 인권 문제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비극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생명의 단절, 교제의 단절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단절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7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은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제사를 반복하여 드렸습니다. 즉 속죄제를 1년마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구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신약 성경이 기록할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머리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시장에서 한 노예를 두고 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돈을 지불하고 자기의 노예로 산 사람이 그 노예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면 오늘부터 나의 자녀로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자비로운 주인들은 가끔 그런 은혜를 자기 종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예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어머니의 얼굴은 세상에서 그렇게 추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도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학생은 도시락을 빼놓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배고플 것을 걱정하여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딸의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시락을 건네줄 때 그 여학생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니? 그 여학생은 도시락을 받아들면서 어머니가 듣는 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식모야. 그리고는 도시락을 빼앗듯이 하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 여학생은 울며 불며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학교에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울고 있는 딸 옆에서 그동안의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엄마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변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단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였고 엄마는 집 바깥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때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났단다. 집안에는 어린아이인 너만 있었단다. 내가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방은 불길로 휩싸여 있었지. 그러나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갔다.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말렸지만 안방에서 어쩔 줄 모르고 울고 있는 너를 부둥켜 안고 뛰쳐나왔다. 나는 너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무엇으로 가릴 수가 없었단다. 그때 나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당하였지. 병원에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생명을 건졌단다. 그러나 얼굴은 이 모양이 되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감격하여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이후 그 여학생은 얼굴이 일그러진 어머니를 누구에게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정명석이가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가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안상홍이가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박대선이가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